10월달을 접어들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서 주일날 우리가 한 부분을 또 살펴서 주일날 함께 온 성도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부에 제시된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방탕의 도시, 타락의 도시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별칭이 주어진 만큼 참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근거지는 여전히 자신들이 늘 속해 살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였고, 또 타락과 방종, 또 성적인 문란함이 많았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대단히 많은 삶의 습관들이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 삶보다도 과거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잔재들, 그러한 좋지 않은 삶의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맡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단절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절하게 섞어서 이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늘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대로 살다가 교회당에 속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또 교제할 때는 신앙인다운 모습을 또 따라 살려고 하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개중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자신이 자유롭게 내가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 방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이 고린도 교인 중에는 나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자유론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어떤 거에 매이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삶의 습관들을 따라가면서도 양심의 별스러운 가책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와 형벌로부터 그들이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면제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에 끊임없이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소위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이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개념들이 잘못 오해가 되고 남용이 되면서 도덕적인 방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부류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것에 관해서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럴 때 왜 이러한 많은 삶의 혼란들이 일어나는가 할 때 그들은 두 개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던 삶이 익숙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나라를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여기에 혼란이 생겨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옛날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관습에 젖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을 살면서 늘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소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이 죄악된 삶의 습관들이 조금 멀리 가는 듯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이 반대로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사는 일들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게 되든지 혹은 이 세상을 이기든지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주와 합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혜택들 혹은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믿는 신자들과 더불어 연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택들, 구원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그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게 되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양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가지로 전달이 되고
마침내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분리가 되거나 떨어지게 된다면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공로들, 구원의 열매들, 구원의 혜택들이 다 그들의 것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이 15절에서 두 차례나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건네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구약에 잘 아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그 가운데서 범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이라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 이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불을 피우다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서는 결코 죄라고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의 몸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성령의 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소를 잡아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이것을 두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일마다 이 죄의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영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앞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살펴보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 같은 말을 이렇게 풀어서 소개를 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죄로 인하여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몸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권능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병에 의해서 시달리고 연약해지는 몸, 또 많은 한계를 또 늘 겪고 있는 몸, 여전히 죄의 완전한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몸, 그것을 장차 주님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인 줄 알고 아무리 이 고린도 도시, 이 타락과 방종의 도시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힘써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근거가 그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연합이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장차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런 약속을 받은 자,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근거 아래서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위 역사 속에서 뿌리 깊은 하나의 잘못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육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우리의 몸은 썩어 없을 것이냐 생각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부패하고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거룩하게 되어서 다 회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했던 예전에 신앙의 선배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들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소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의도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죄와 타락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고 하는 관문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몸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온전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몸, 너희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몸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에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통틀어서 너희 자신을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 몸을 할 때 전인적인 표현이라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하반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주신 그 값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자신을 그의 값으로 사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몸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는 다른 의미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혹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리어 의의 종이 되어라. 도리어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값으로 너희들은 사심을 받은 자들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풍속이나 이 세상의 관습,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죄의 종은 뭐냐? 죄를 범하는 자가 곧 죄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로마서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순종하고 죄에 순응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주어지는 그 말씀 조금 앞부분에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에서는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을 조금 바꾸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혜택과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처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제물로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인이 바로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서 안 되고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악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늘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실 주의 부활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죄를 멀리하고 죄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겨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몸 전체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존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인을 위하여 드리며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기를 힘써 가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품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삶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쓸 뿐만 아니라 주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몸을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남은 생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